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족이 주목을 받기까지 사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자기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다 하느니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다면 저가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으나 소금만 많이 많아지면 무엇으로 자게 하느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 제자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은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1989년도인가 나와갖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큰 깨우침이 있어 갖고 이 책을 쓰셨고요. 제자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제자 운동 붐이 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선교 단체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CCC나 뭐 UBF, IBF, 또 뭐 있죠? 예수 전도단 이러한 그 대학생 선교 단체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 CCC 출신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또 누구 계십니까? 또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제자 훈련을 교회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 교재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으로 몇 년 훈련 받았거든요. 다 앞에서 몇 년 훈련 받았는데 이렇게 좀 두꺼운 폴더예요. 거기에 성구
암송 구절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러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에 90년대에 대한민국의 제자 훈련의 붐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 빼놓고. 그러면 저희 교회는 왜 제자 훈련을 안 하느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교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교재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교재는 무엇입니까?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삶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 많이 거쳤어요. 제자 훈련 교재도 많이 샀었고 몇 년에 걸쳐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까? 기회 오니까 그대로 그냥 튀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제자는요, 이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 사실은 가족과 자기 생명조차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뭐 교재입니까? 이것이 뭐 프로그램입니까? 이건 삶이에요.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게 교재로 되는 거예요? 이건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뭐 교재 들고 다니고 프로그램 거쳐도요,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뭐 좋은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거 거치면은 제자가 되는 양. 너무나도 좋은 교재 하나 나왔는데 이거 띄면은 제자가 되는 양. 제자로서 또 한 업그레이드 하나 또 업그레이드 되는 양. 그렇게 이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뭐 프로그램이건 뭐 교재건 책이건 다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모하멧을 따르면은 모하멧의 제자입니다. 부처를 따르면은 부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삶이죠.
뭐 어떤 과정 거치면은 어떤 수련회 갔다 오면은 뭐 트레스 디아스 갔다 오면은 그러면 제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은요, 참 그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부터 합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부터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자도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3주 설교했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주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3주 설교했습니까? 아니, 누구에 대해서 3주 설교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받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3주 설교하고,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3주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3주 설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제자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한눈 못 파게, 한눈 못 팔게 일부러 눈을 쳐다보면서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 특히 지금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있다고, 그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은요,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부터 들죠. 야, 정말 이기적이다. 야,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할 때에 자기 가정을,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치유사역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자기 자녀가 계속 아프니까 그 자녀를 미워하더라고요. 그 자녀를 증오하고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죠. 그러면은 진심으로 자기 자녀 위해서 생명도 바치더라고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살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요? 왜냐? 자기 집중,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집착, 자기 집중이 너무 강하죠. 그러면은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런데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죠. 그러면은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 뭐 얼굴 생긴 거 상관없어요. 다 잘생기셨지만 아무리 내가 못나도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돼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실천해 봐야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십자가란 사형 도구였어요. 예. 작두 아시죠? 뭐 저희 말로 하면은 작두 이런 거예요. 단두대. 작두나 단두대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명 거는 것이에요. 예.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누구나 생명 걸 만한 것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기 자녀라든지.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 근데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숨 걸고 돈 벌지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사람 많거든요.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어차피 목숨 걸고 지금 그 트랜스젠더가 참 그 이슈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자기 욕망 때문에 목숨 걸고 성전환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면은 그거 되지도 않지만 잘 되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몇천 가지의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몇천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꾼다고 택도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더 잘한대요. 얘기 안 할 뿐이지. 예. 그건 트랜스젠더 출신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도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면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80%래요. 80%. 제가 그 모임에 갔어요. 저기 진유철 목사님 교회 어디죠? 예. 나성 순복음교회에 그런 모임이 있어갖고 갔었어요. 그런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이 나온 통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80%라고 하는데 그냥 100%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거를 전혀 모를까요? 그걸 알고요. 알면서도요. 괜찮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네, 사람들이 인간이 무섭습니다.
암 걸려 죽어도 괜찮대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너의 그런 거짓된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망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인간 죽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면은 내 생명을 찾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한 요구도 아니지 않는가. 어차피 인간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뭐를 위해서든 생명을 걸잖아요. 예. 요즘에는 자기의 그런 욕망 하나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요. 예. 에이즈 걸릴 확률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해버리는데요. 동성애를. 그거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의 욕망 말고 너의 욕심 말고 너의 정욕 말고 나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해가 되죠. 아, 일리가 있구나.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암살하겠다고 자기 생명도 바치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몇 발 쏘는 순간 노출이 돼서 직사할 거 알았잖아요. 그 청년은. 괜찮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나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예. 후회 없이 갔죠. 그 사람은. 불쌍하고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는데 그거를 나로 바꾸라는 것이. 그러면은 영생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예. 33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차례대로 다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차례로 다 읽어드린 거잖아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 되지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 다 버리라고요.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빼놓고는. 뭐 다 홈레스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모두가 홈레스였나? 그건 아니었고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예,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권을 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 은행구자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내 차 세대 그리스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내 집 그리스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영어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 통해서 많이 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도. 제가 조현병이 걸렸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은행장이셨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초빙이 많습니다. 근데 젊으셨을 때 30대에 영국에서 3년을 살아갔고 전부터 시애틀에 살고 싶어 하셨어요.
시애틀의 어떤 한인 은행장으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거기 하면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과 같은 그런, 영국하고 똑같대요. 거기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영국하고 똑같대요. 저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업스테이트 뉴욕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다녀오신 분 계세요? 환상적입니다. 저는 이제 화면으로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안 다녀온 건데 화면으로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여행 다녀오세요. 특히 가을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뭐 내장산은 저리 가라예요. 가을에 가면. 네, 내장산은 조크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내장산도 안 가봐갖고. 그런데 뉴욕의 한인은행에 행장으로 초빙을 받으셨는데 저 살리기 위해서 안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5년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있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의미이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가치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부모님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은행장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 뭐 돈 별로 벌지도 못하셨는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가 치러야 돼요. 저는 말씀이 좋은 게 현실적이어서. 대가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은혜가 뭔데? 거저 주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천국 가. Oh, really?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데요? 사실 요것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3가지 뽑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치러야 되는 대가. 그런데 그 가치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일단 자기 목숨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들 자기 목숨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별로 잃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 목숨을 잃죠. 그러면은 자기 목숨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다 바둥바둥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찾는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무슨 이데올로기나 뭐 나라나 이러한 좀 고상한 소위 고상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 많이 자기 목숨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불쌍해요. 특히 미국에, 21세기 미국에 무슨 이상한 이데올로기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라든지 심지어 사회주의, 미국 국회에 사회주의자들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 많이 자기 생명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따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한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무리 찾아봤는데 주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오케이. 믿으래지 뭐. 오케이, 나도 믿어보지 뭐 천국 간다니까. 근데 천국이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가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감이 안 와요. 막 황금 길이 있다고 그랬나? 보석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데 그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 소유 다 팔아갖고 살만한 거 있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한번 예수님 따라 보시지, 따르시지 않으실렵니까?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It'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생명을 찾고 또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께 되는 것이에요. 기껏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아니라 다 말뿐이잖아요, 사실. 다 말뿐이잖아요. 자기의 그런 몸의 욕망 그거 채우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고 그래서 늙으면 어차피 죽는 것인데 늙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 욕망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시대 특히 미국에 많습니다. 예. 자기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러한 뭐 이상한 이데올로기에서 살고 죽는 거. 예. 그게 이제 미국이 돼버렸는데.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영생, 천국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조차도 받을 축복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 박해를 겸하여 예, 그거는 뺄 수가 없네요. 예, 예수님께서는 정말 솔직하셨어요. 예, 저 같으면은 이걸 살짝 이제 뺄 텐데 박해라는 말 살짝 이제 생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드시 넣으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그런데 뭐라고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예, 이런 제자의 축복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제자의 축복, 충만한 제자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